튀르키예 주민들이 지진 피해 지역을 떠나면서 현지 교회 공동체도 흩어지고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 회복을 꿈꾸는 이재민을 만났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소외 이웃들이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영등포 광야교회의 사역 현장에 CTS 카메라가 찾아갔습니다. 코로나로 목회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위해 논산 한빛교회가 전도 노하우를 공개했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지진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교회 공동체도 흩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에서는 다른 지역 교회가 이재민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진 발생 이후 수많은 이재민들이 이곳 메르신으로 왔습니다. 하타이와 안타키아 인근 정교회 주민들도 이곳으로 왔는데요. 현지 정교회 공동체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8일 지진을 피해 메르신으로 온 안타키아 출신 드미트리 신부. 피신하는 과정에서 처제와 7살 조카를 잃었습니다. Tabii kapılar, evin kapıları düştü, betonlar, molozlar yere düştü. Elektrik kesti. Bir anda üstümüzü giyinip çıkmak zor oldu. 교회도 사라졌습니다. 100년 이상 된 문화재로 인정받은 교회 건물은 부서지고 수천 년 역사의 교회 공동체도 흩어졌습니다. 지금은 사방에 굴러다니는 교회 문서만이 유일한 흔적입니다. 교회 장부들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들, 그다음에 참석자들 이런 명단들이 터져 있는 걸 보니까 더 마음이 애리게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안타키아와 사만다, 이스켄데론 등 5개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찢어진 공동체를 받아준 건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있는 다른 정교회입니다. 이곳 메르신 그리스 정교회에 안타키아 출신 이재민만 800명이 왔습니다. Beyefendiye buranın vakıf başkanına ve bütün yönetim kurulu üyelerine, kadınlar koluna, gençler koluna gerçekten bize salonlarını değil. 조슈큰 주교는 이재민 구호에 힘쓰면서도 흩어진 교회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재민의 거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ma bu biraz zaman alacak. Önce cemaatin oraya gitmesini sağlamamız lazım. Evlerini, iş yerlerini yapmamız lazım. 튀르키예 현지 정교회에 초청 방문한 한국교회 봉사단은 텐트 40개와 침낭 20개, 생필품 1,000만 원어치, 지원금 4,000불을 전달했습니다. 한교봉은 또 한국교회의 연합을 도모해 튀르키예 공동대책위원회를 세우고 튀르키예 한인사역자협의회와 함께 중장기적인 피해 지원과 복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종교에만 돕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협력을 하면은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여기 터키인들도 그다음에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시 안타키아입니다. 쑥대밭으로 변한 건물 사이 유리창에 쓴 문구 하나가 선명합니다. 여기 안타키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써 있네요. 네. 뿔뿔이 흩어진 이재민들은 지진이 멈추고 다시금 하나로 모일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은 올겨울이 더욱 힘들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서울의 한 교회가 소외 이웃의 낮과 밤을 책임지는 사역을 하고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영등포 교량 및 한 천막. 시끄러운 지하철 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우렁찬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영등포 광야교회와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노숙인 돌봄 사역 첫 번째 무료 급식 나눔 현장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광야교회는 매일 점심과 저녁, 소외이웃을 향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나누는 식사, 따뜻한 밥과 국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면 봉사자들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 전부 섬기고 있고 어머니 아버님 마음으로 봉사한 지가 거의 40년 됐거든요. 항상 낮은 마음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 더 좋은 모식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오프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또 사실 실정이 또 그렇지 않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난 제일 처음에 몇 군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수도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정말로 참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30년 넘게 진행되는 광야교회의 이웃사랑은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끈따끈한 밥을 하루에 2번 주잖아. 너무 감사하지.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지금 여기 20년째 다니거든요. 우리 목사님 참 한없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좋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 여기 성도나 집사, 권사가 다 마음이 똘똘 뭉쳐갖고 잘 지내고 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각, 교인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두터운 목장으로 나갈 채비를 마칩니다. 두 손 가득 따뜻한 이불과 햄버거, 수프도 챙깁니다. 광야교회의 두 번째 사역, 노숙인 야간 순찰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역에 참가한 이들도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와 중독, 심지어 노숙을 겪었던 이들까지 모두 다 한마음으로 생명 살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가서 너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사람들에게 가족, 사회 이런 것들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강도 역할을 해요.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가서 살리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저에게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도 만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겨울을 홀로 버티는 노숙인들,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30세부터 92세 노인까지 화장실과 길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교인들은 오늘도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신방하고 돌보고 이들을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이런 사역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돼요. 이런 데서 마음이 따뜻하게 열려야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다가가는 이 몸짓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들. 추운 겨울을 녹일 따뜻한 시간을 빚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교회가 직접 경험한 다음 세대 부흥 사역 노하우를 한국교회와 공유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도 인원만 1,800여 명, 매주 200여 명 아이들과 학교 앞 놀이터에서 함께 놀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공개됩니다. 3년 전 학생 5명에서 시작해 지난해까지 88명이 수료한 영성훈련.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무기입니다. 제 1기 그 4명의 친구들 중에 현재 3명이 저희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고요. 또 1명은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영성훈련 후에 아이들이 스스로 결국 다음 세대를 섬기게 됩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주최한 다음 세대 부흥 컨퍼런스는 코로나19가 바꾼 목회 환경과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부흥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리고 길게는 10년 동안 했던 다음 세대 그 부흥 사역을 공개함으로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보고 또 다음 세대를 활성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저희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영과 육이 충전되는 쉼터 성경 카페, 지역사회 발전과 다음 세대 축복회장 한빛랜드, 찾아가는 교회 학교, 학교 앞 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영성훈련 등 논산 한빛교회가 현장에서 결실을 본 실제적인 전도 노하우가 공개됐습니다. 전국에서 참석한 목회자와 교회학교 관계자들은 교회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방법들을 전해 더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추상적이었던 것들이 여기 와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조금 생겼고요. 교회에서 실제로 저희도 일주일 동안 이런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음 차수, 다음 기수도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할지 생각하게 되고 또 계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편 논산 한빛교회는 컨퍼런스가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류의 장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서울 노원구 연탄은행을 찾아 2023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일명 백사마을 주민의 난방과 에너지 지원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120가구에 사랑의 연탄 2만 5천 장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50가정에 쌀 500kg, 라면 1,000개, 두루마리 화장지 300롤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은 백사마을 주민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매년 2월은 연탄 보릿고개 시기인데 한교연이 매년 연탄을 기증해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연은 2012년에 창립한 이후 매 겨울마다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어 지난 12년 동안 독거노인 등 초등 취약계층에 연탄 30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마침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 송병구 목사는 노랑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집중할 때라며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함께 연대하고 보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13일부터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금식 기도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명 노랑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는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원성웅 전 대표회장과 한동대 길원평 교수,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등 교육과 법률 전문가들이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길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로 동성애 옹호 교육과 학생 방임, 교권 추락이 불가피해졌다며 학생들을 위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입학식과 대학생활 안내 행사를 4년 만에 대면으로 열었습니다. 입학식은 백석대 양종래 교목본부장의 사회, 이동수 교목실장의 기도, 장동민 교목부총장의 설교로 진행됐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입학생들에게 개척 정신을 갖고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열린 대학생활 안내 행사에는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과정과 학사제도 안내, 폭력 예방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교회하면 위기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어려운 시기, 소중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원 광일교회인데요. 어디 내세울 만큼도 아닌 소박한 작은 성장이지만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따뜻한 회복 이야기, 전상민 기자가 전합니다. 주일 오전 반가우며 서로를 안아주며 안부를 묻는 성도들.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을 줄지 기대감에 마음도 설레입니다. 활기차게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수원 광일교회는 2021년 지희정 목사가 부임할 무렵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50명에서 200여 명까지 모였던 교회는 힘든 풍파로 모두 떠나고 20여 명만이 텅 빈 예배당을 지켰으며 교회의 재정은 처참했습니다. 또한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 미래도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박한 마음의 지 목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소그룹과 훈련을 강조하며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성도들 역시 지 목사의 뜻에 따라 신앙의 내실을 다졌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2년 지 목사와 성도들이 흘린 기도의 땀방울은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한 명의 새신자도 없던 교회는 매월 새신자가 등록해 이제는 100여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청년들의 힘찬 목소리는 교회를 조금씩 활기차게 했습니다. 또한 큰 교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재정도 올해가 가장 안정적일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걸 자신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 최근에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와 보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 소중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담임 목사와 성도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들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새로 오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좀 영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자랑할 만큼도 또한 널리 소문될 만큼의 성장도 아니지만 소중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으로 수원광일교회는 오늘도 1cm 더 성장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불신자나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죠. 오늘은 상담을 통해 영육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천 성남은혜교회 류순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성남은혜교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인천시 서구 성남동에 있습니다. 평신도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늦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하고 고민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리고 기도 중에 생각 중에 상담 목회가 떠올랐고 상담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또 부부와 부부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를 보면서 이들을 상담을 통해서 전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2012년도에 1월 달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4층 상가 60평을 월세로 계약해서 목양실을 상담실로 꾸며서 이제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5년 후에 그 상가를 교회에서 구입하게 되었고 10년 후에는 전체 120평을 교회에서 사용하면서 지금은 100명이 넘는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 목회를 통해 부흥 성장하고 계신데요. 상담 목회가 무엇인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신학교에서는 목회 상담을 배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두 개로 좀 나눴습니다. 상담 목회와 목회 상담으로. 목회 상담은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상담한 거라면은 상담 목회는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미전도 대상자와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실족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목회가 상담 목회입니다. 장점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상담 목회는 그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에는 상담 목회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치유와 공동체 연합을 돕는 것이 목회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실제 성남은혜교회는 어떤 변화와 치유가 있었을까요? 네, 내담자 한 명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신청을 하면은 그 아내분이 회복을 하면은 놀랍게도요, 그 가족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혼자 신청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가족 치료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이 전부 교회로 등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변화는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자기 아집이 있지요. 그 아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면 서로 다툼이 이루어지고 틀렸다라는 것이 아주 정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성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도요, 교제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남운획교회가 상담 목회를 통해서 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담 목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께서는 전문 상담 교육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상담 목회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요, 기회가 참 너무나 좋습니다. 고려대 심리학과 은퇴하신 한성열 교수님께서 예상이라고 해서 상담학 강의를 하고 계세요. 초교파적으로 무료로 신청만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료한 많은 목회자들이요, 아주 귀한 상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 그리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도전하시면은 상담 목회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늦게 개척을 했어요. 52세에 개척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담 목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나눠주신 말씀이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전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장춘단 교회가 박순영 목사를 원로로 추대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대식에서 박순영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으로 18년 동안 행복한 목회를 했다며 교회를 떠나 새로운 선교지로 향해 가지만 항상 뒤에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교단 해외선교위원회가 파송하는 박순영 목사 해외선교사 파송식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송정미 사모의 행복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광음교회가 광음 마라나타 크리스천 스쿨 개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와 협력해 세워진 기독대안학교 광음 마라나타 크리스천 스쿨은 SOT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기독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교했습니다. 예배에서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시작한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예정세계선교회 총재 이옥하 목사 목회자 성령치유성회가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로 나선 이옥하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신다며 각자의 사역지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목회자 영성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단법인 손정도 기념사업회가 애국지사 손정도 목사 92주기 추모식과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감리회 서울남년회 최성기 감독은 우리의 언어와 표현이 바뀔 때 세상이 변할 수 있다며 개인 성화를 넘어 사회 성화로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손명원 회장이 유족 대표 인사를 전했으며 정기총회에선 회부 처리와 사역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이 심리치유 목회상담과 전도 정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장 최기성 목사는 상처가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가 성장한다며 치유상담을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마음의 상처 치유, 교회 성장 전도 콘텐츠 강의로 진행됐으며 치유성장 목회 자료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대학생의 종교 실태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의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대학생의 개신교 비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학원보건협의회가 작년 8월에 전국의 일반 대학생 1,000명 그리고 기독교 대학생 3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대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독교, 개신교를 믿는다고 한 비율이 14.5%였고요. 그다음에 카톨릭이 4.9%, 불교가 6.6%, 그리고 종교가 없음, 무종교가 73.7%가 나왔습니다.
이게 5년마다 이루어지는 조사인데 네. 예전에 2012년, 17년과 비교해 보면 무종교 대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개신교 대학생 비율이 해마다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다시피 지금 개신교가 뭐 타 종교보다는 이 점유율이 많긴 합니다만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학생 개신교 비율이 14.5%다라는 건 굉장히 좀 이 개선돼야 할 그런 필요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뭐 전도하거나 포교하거나 뭐 이런 경험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종교를 불문하고 어떤 종교로부터든 전도나 포교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17%만이 특정 종교로부터 전도나 포교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7%만요? 네. 근데 2017년에는 31%였거든요. 네네. 14%포인트 굉장히 많이 이제 감소한 거죠. 그러네요. 아마도 이제 코로나가 그 기간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율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전도나 포교를 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한테 대학생들에게 어떤 종교로부터 그 전도나 포교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요. 네. 절반 정도가 기독교, 개신교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가 전도에도 열심이었죠.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좀 눈여겨볼 거는 두 번째로 나타난 종교가 뭐였냐면 신천지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32%였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13%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기독교뿐만 개신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도 굉장히 활발한 그런 어떤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거의 뭐 지금 이단들이 거의 개신교와 버금가게 지금 많이 지금 포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신교 대학생의 교회 생활에 대한 통계도 나왔다고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개신교 대학생들 중에서 나는 이제 교회를 출석한다는 친구가 있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친구가 있잖아요. 나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저희가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가나안 대학생의 비율이 무려 42%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28%였거든요. 이렇게 보면 14%포인트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대학생 내 비율이 굉장히 급증한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증가된 거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이 의식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022년도에 22%였거든요. 2017년도에 33%에 비해서 한 11%포인트 줄었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희박해진 것이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준비해 주신 그 그래픽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가나안 성도 대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진 게 딱 보입니다, 한눈에.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는데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대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일 성수 뭐 교회 가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대학생들, 이 가나안 성도 대학생들 중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비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조사가 좀 됐을까요? 네, 이번 조사 결과에 그게 있습니다. 근데 우선 그것을 보기에 앞서서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큰 이유가 학업, 알바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다가 52%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이다 49%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서 안 나가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예배에 좀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직접적인 그 결과를 보면 온라인이나 기독교 TV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7%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다가 63%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는 대학생들이 예배도 드리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개신교 대학생의 절반이 알바나 학업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고 또 3명 중에 2명이 온라인으로조차도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조사도 혹시 있을까요? 네. 교회를 안 나가는 학생들이 급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여전히 나가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난 한 달간에 참석한 신앙 활동의 종류가 무엇인지 한번 응답하게 했더니
수련회나 뭐 찬양 집회 같은 집회 참석을 한다. 이렇게 네. 응답한 비율이 41%였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한 13%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예. 소그룹 나눔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37%, 그리고 기도에 참석한다. 그다음에 성경 통독에 참석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서 꽤 많이 증가를 했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각자의 개인 경건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가지고 오신 통계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교회에서 신앙의 양극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있고 교회 나가는 친구들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신앙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앞으로도 계속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지도하는 사역자들께서는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바로 목회적 관심과 돌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끔 그렇게 잘 돌봐주고 그들을 붙잡아 놓는 것들이 앞으로 대학 청년부 사역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양 부대표님과 함께 통계로 본 뉴스 살펴봤습니다. 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25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